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 한 달은, 이번 2월 달은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오메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합독할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리고 그는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기는 지금 약간 설 연휴와 비슷합니다. 이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지에 그 흩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그 길목에 있던 중요한 거점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 많죠. 사람들이 많고 호객도 일어나고 숙박업소부터 시작해서 먹거리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가는 부모의 외침들, 또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바쁘고 또한 풍요롭기도 하고 생명력이 있고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친인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거점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근데 그 소란스러운 그 축제 또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는 그 한복판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바디오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성경은 등장시켜요. 자, 여기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돌로메 앞에 바자가 붙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칭인 거죠. 여기서 바디메오는 그럼 누구의 아들일까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근데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묘사를 할 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못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날 때부터 못 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거지였더라. 되게 절망적이지 않아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비참하지만 살아볼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거진데 눈도 못 봐, 앞을 못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풍성한 그 부요함, 생명력이 있는 그 여리고성의 그 명절을 앞둔 그 축제의 분위기 속에 이 사람이 한 번도 제대로 세상을 보지 못한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며 오늘 하루 자기의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여기 딱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냐면 평소와는 사람들이 다른 그 분주함과 바쁨의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소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즉 나사렛 예수가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가히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한 시골에서 선지자가 한 명이 나온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뭐냐면 사람들을 잘 고쳐. 그리고 기적을 많이 베풀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무리들이 뒤따라갔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뭐야?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은 자기의 몸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 또 때로는 자기 안에 있는 결핍들이 여러 가지가 이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저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아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디메오가 평상시 매년마다 반복되는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 명절을 앞둬서 이렇게 웅성거릴 수 있나 했는데 뭘 듣게 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큰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근데 목사님 제자와 이 바디메오와 뭔 상관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 쭉 읽어서 강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해는 1장부터 차례대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앞에를 좀 이해할 필요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8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10장까지는요. 제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제자는 어때야 될까를 계속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Nobody knows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고 소주제는 뭐냐면 서퍼링이에요. 고통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들 뭐냐면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이 앞에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막 싸워. 왜 싸우냐면 누가 더 크냐 때문에 싸워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유능하다 네가 더 유능하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한다 네가 더 사랑한다. 나는 더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러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육신적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져보고 그분이 일으키신 기적과 그분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놀랍게 하신 것들을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 어간에 계속해서 고발해요. 마가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그게 거지야.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이 사람은 뭐가 많이 발달됐을까요? 청각이죠.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 가장 캄캄한 절망의 밑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자, 여기부터 우리는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제자의 자질, 제자는 무엇일까?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대질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는 주님의 긍휼 없이는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바디메오로부터 터져 나오는 외침이에요. 47절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앞이 보이지 않고 그날의 그날의 절망을 자기의 삶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듣게 되는데 뭐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 가뜩이나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은 이 여리고성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린 이유를 몰랐지만 이 사람이 한 가지는 알았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 유명 인사였거든요. 나사렛의 선지자. 근데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죠?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멸시하는 말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의 시골 마을의 선지자, 그런데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을 행해.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이전부터 이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려왔는데 드디어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그 사람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놀라운 말이에요. 왜냐면요, 이 사람이 단순히 자기가 눈이 띄고 싶고 때로는 자기가 그냥 자기의 병을 고치는 정도로서 예수님을 그것을 고쳐주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말하는 거냐면 단순히 자기의 눈을 띄워주거나 자기의 인생을 좀 개가천선해주고 자기의 인생을 절망에서 던져주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이신 진정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비밀과 신비는 다르다. 비밀은 뭐냐면 패스워드를 누르면 풀려요. 맞아요? 그래서 비밀은 패스워드를 맞추면 돼요. 근데요, 신비는요, 우리 편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저기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자기한테는 그냥 병을 고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와중에 이분은 그냥 평범한 선지자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이 언제 누굴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는 몰라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선지자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요 라고 불러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부르는데 48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한 거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외침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예요? 그 들었는데 너무 시끄럽게 얘기해.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님 자손님, 이렇게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가실 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키가 너무 따가운 거야. 이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가 눈도 못 보는데 이 보잘것없는 놈이 계속해서 계속 외치니까, 계속 부르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그를 꾸짖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요? 안 했죠. 그는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는 더욱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자,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봐주세요. 구원자님, 메시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메시아요, 나를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쉿, 조용히 안 해? 너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장애는요, 죄를 지은 결과로서 인과응보로 지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죄로 모를 때도 있고 너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선지자를 부르고 선지자와 접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네 주제를 알고 해, 그냥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다는 말, 이 꾸짖었다는 건 그냥 단순히 조용해 이게 아니에요. 너 지금 눈 감고 싶냐? 이 더러운 놈이 어디 저 선지자를 그렇게 불러. 근데 이 사람이 품위가 어디 있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이 뭔가 한계가 어디 있어? 왜냐면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그 얘기를 듣고도 외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점잖음의 문화, 체면의 문화, 예의. 우리 너무 교양있잖아요. 울고 싶어도 안 울어. 막 참아야 돼.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다가도 가슴이 뜨거워져도 숨겨야 돼. 다. 왜요? 이게 좀 너무 체면이 안 쓰고 사람들 어떻게 볼까? 조금만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조금만 간절하게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이 눈치가 몰려요. 왜냐면 유별난 사람으로 보일까 봐. 제가 이제 그저께죠. 백석대학교에 있는 연합기도회 모임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끝나고 나서 27살짜리 한 학생이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번에 군대를 갔다 오고 4학년을 졸업하는데 졸업하는 학기 때 지금 자기가 휴학을 했대. 그래서 내가 왜 휴학했어 했더니, 백석대학교와 이 천안에 대학교가 너무 많은데 복음을 듣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자기가 여기를 떠나서 방배나 서울로 오면 여기 있는 학생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기회를 못 얻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불타더래. 그래서 교목 목사님을 찾아갔대. 했더니 목사님이 이랬대. 그러면 휴학을 하고 여기서 네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복음을 전하고 가라 해서 기숙사를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랬더니 부모님이 난리를 치더래. 너만 예수 믿니? 유별나게 굴지 마. 주변에서 이랬더래. 야, 너만 예수 믿어? 유별나게 뭘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학생이.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만으로 27인데 제가 유별난 거겠죠? 이렇게 되면 대학원도 밀리고 저는 여러 가지 밀려서 뒤처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8년 반 만에 대학원 갔어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요. 늦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너 유별나다고 말하는 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그래서 복음 몇 명 전했어 했더니 17명을 전했대요.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자기가 양육하고 있대. 길거리에서 전도한 사람들을. 근데 또 얼마 전에 누가 이랬대요. 너무 깊게 빠지면 피곤해. 적당히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제가 격려해주고 왔어요.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체면을 생각해. 점잖게. 그래도 평균인의 삶을 살아야지. 조용히 해. 유별나게 굴지 마. 예수 너만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종교는 우리에게 뭘 묻냐면, 항상 종교는 우리에게 이걸 물어요. 체면을 묻고 우리의 자격을 물어요. 그리고 예의를 물어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묻냐면, 이 한 가지 물어요. 진정 당신은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는 필요를 물어요. 바디오맨은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눅들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야성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교양이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체면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경은, 나는 당신이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당신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영혼의 절규를 외친 거죠. 바디메오에게는 체면보다, 주변의 사람들보다 뭐가 중요했냐면 자신의 생명이 중요했고
예수와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그는 알았어요.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면,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소음을 뚫어요. 소음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소음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돼요. 비난을 뚫지 않으면 다시 재도전을 못해요. 사람들이 꾸짖었거든요. 협박했거든요. 비난을 뚫었어요. 자신의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자기를 봐주고 자기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평가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체면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살려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흔들고 저를 봐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얼마나 외치고 얼마나 절규하고 그 자기를 구원할 자를 부르겠어요. 우리는 왜 이 절박함이 없을까요? 왜 이 유별남이 없을까요? 예수님 없어도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살만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좀 있고 내 건강이 버텨주고 내 경력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이 절박함은 우리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다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디오메오의 외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언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항복과 관련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압니다. 저를 포기하고 당신을 붙잡습니다. (1546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꽃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땠죠? 로마 카톨릭과 싸워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 개신교를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에 어마어마한 책들을 썼고 성경을 번역해서 유럽인들에게 성경 번역하는 일들을 계속했고 보급했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사람을 히어로, 영웅이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숨을 거둔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겨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의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해요. 그 종이에는 라틴어와 독일어가 섞인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평생 교황의 권력과 싸워왔고 성경을 번역했고 역사를 바꿨던 그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의 평생의 지침이 뭐였냐면 나는 영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지입니다 였어요.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은 자신이 거지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먹을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원웨이예요. 더 웨이예요. 저분만이 길이고 저분만이 내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를 체면도 보지 않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히 취미 활동으로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그의 생존과 걸려 있었던 외침이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거룩한 소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란해지세요. 점잠 빼고 체면 지키면서 그냥 뭐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자리 지키고 있다 보면 되지 아니라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삶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때 주님 만나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좀 조용히 하세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조용히 못하겠어요. 눈물이 나고 내 안에 절박함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절박함, 주님의 국리를 가는 그 절박함이 제자의 첫 번째 표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적 절망감 속에 그분을 부르는, 그분을 찾는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의 외침에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자, 여러분, 이 거지의 간절함이 누구를 멈춰 세웠어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들으셨어요. 수많은 소란스러운 사람들 있음에 그것을 뚫고 아이가, 부모가 그 큰 놀이동산, 그 시끄러운 그곳에 물놀이를 갔든 놀이동산에 갔든 그곳에서 부모가 내 옆에 없다라는 생각을 딱 갖는 그 순간에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면서 울죠. 부모 보고 들으라고. 사람들이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이 울음소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췄어요. 왜 멈추냐면 한 눈먼 거지의 외침이 예수님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간절함이죠.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음에 반응하세요. 주님의 우리의 간절함에 반응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로 대하시기 원해요. 그래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지가 옆에 부축을 받고 냄새나는 거지를 코를 쥐어짜면서 사람들이 데려왔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른다는 얘기를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잘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자, 여기서 가장 레디컬한 장면이 나와요. 급진적이죠. 과격한 거. 뭐예요? 여기서 그는 자기의 뭘 벗어 던지죠? 겉옷이에요. 여러분, 이 거지에게 이 겉옷은,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온도차가, 기온차가 엄청난 거거든요.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육박이 돼요. 근데 밤이 되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이 겉옷이 뭐가 되냐면 낮에는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해주는 그늘막이 돼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밤에는, 여러분, 우리 한참 한파 때문에 추웠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겉옷은 두꺼운 겉옷도 아니에요. 이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은 정말 그 얇은 천조각만 톡톡 붙은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을 이 사람이 뭐 하냐면 벗어서 던졌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언어의 뉘앙스, 헬라 언어 뉘앙스는 뭐냐면 과격하게 미련 없이 집어 던진다.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안전지대였거든요. 자기의 전부였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미련 없이 던졌을까요, 겉옷을?
발견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이 겉옷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뭐 하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그 밭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왜 그 밭을 사지? 근데 그 사람은 알죠.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우상으로만 제거가 된대요. 우상은 뭡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끊고 싶고 내가 좀 내 삶에서 밀어내고 싶은데 안 밀어내어지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근데 그 가치의 전환은 어떻게 오냐면 이거보다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할 때 이게 사라져요. 겉옷은 이 거지였던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집이고 자기의 보호처고 또 그리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치였어요. 바뀐 거예요. 더 나은 피난처를 발견한 거예요. 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는 계산했죠. 여러분 계산 잘하셔야 돼요. 계산을 못하면 그리스도인 못 됩니다. 계산 잘하셔야 돼요. 그는 계산했어요. 내가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그 바쁘신 분이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를 부르는데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나를 부르는데 내가 이 겉옷이 딱 일어나려고 보니까 이 겉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야. 아 뭐야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에게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겉옷은 무엇이냐? 너의 겉옷이 무엇이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 어떤 분은 그것이 돈이 겉옷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겉옷이고 어떤 분에게는 자식의 성공이 겉옷이고 어떤 사람은 직업적 성취가 겉옷이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 우월감이 겉옷일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더 나은 가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겉옷보다 더 위대하신다는 걸 알고 가치 있다고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쥐려고 해요. 겉옷도 쥐고 예수님도 쥐려고 해요. 이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과 거래하려는 장사꾼의 태도예요. 못 가요. 주님이 부르는데 겉옷을 챙기다가 못 가요. 겉옷 때문에 못 가요. 주님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썩은 동아줄을 놓기 전까지는 진짜 생명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진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진짜 나의 삶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익숙한 겉옷이 아니라 패배의식과 과거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값싼 공간과 값싼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저분에게 달려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미적지근한 태도, 이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문화가 무섭거든요. 예배하는 문화,
같이 신앙생활하는 문화. 그래서 그 문화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마치 내가 예배자인 거랑 착각을 해요. 종교적인 모임에 가면 그 문화 안에 내가 거기 참여하는 것만으로 나는 썩 괜찮은 사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문화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변종일 목사님이 첫 번째 제자의 오픈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린 그렇게 많은 모임에 참석하고, 우린 그렇게 많은 책을 읽는데 왜 우리는 복음의 변화를 가정 안에서, 삶에서 우리가 가는 그 교회 주변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가정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겉옷을 던지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문화에는 있지만 제자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가 없어. 가정에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 학교에서 일터에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 그 문화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명시적 그리스도에.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했어요. 겉옷을 벗어 던지는. 그래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요한계시록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뱉어낸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의 옷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집이 되어 주십시오. 복된 주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겉옷을, 그 겉옷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이 나를 거추장스럽게 만든다면 그것을 던져버리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우리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세 번째 대지에서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버리고 달려왔어요. 바디오메에게 물으십니다. 5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의 반응에 시작.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자, 본문 멈춰주세요. 자, 여기서 다시라는 거는 원래 언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하면서 이걸 넣은 거예요. 원래는 언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봤는데 사고로 눈이 먼 게 아니라 사실은 언어 성경은 좀 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해주냐면 거의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다시라는 말을 가로친 이유는 원래는 언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가로를 친 겁니다. 자,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에게 묻죠. 되게 재밌어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제자가 누굴까? 제자는 무엇일까? 제자의 자질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라는 말은 이 앞에 주님이 베드로, 요한 제자들에게 묻는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준비 시작.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눈먼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봤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기적도 봤고 주님이 일하신 것도 봤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물어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이들이 했던 영광은 뭐냐면 번영의 영광이었어요. 주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황제로 군림하실 때 우리를 우의정으로, 우리를 좌의정으로 권력을 주셔서 같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 힘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목적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대조죠. 제자의 반응과 이 바디메오의 반응은 달라요.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올게요. 준비 시작. 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바디 오메가 뭐랬냐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보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기 때문에 눈을 띄어주기를 원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 아나블레포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아나블레포가 본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어떤 거냐면 무언가를 깊이 깨닫다, 참된 가치를 알아보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주님께 뭐냐면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왜 이 어둠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 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는 인생의 참된 가치, 제 인생의 참된 기쁨, 제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본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8절인데 준비 시작.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이 비닐이 껴져 있어가지고 비닐이 떨어진 게 아니죠. 바울의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민족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없이 살았구나. 겉으로 볼 때는 각막에 상이 맺혀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살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고 내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내 인생의 짧은 8, 90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과 참된 내 삶의 길을 바울이 이때 깨닫게 되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이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고 눈을 즉시 뜨게 해주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볼게요. 이제 그 사람이 눈을 살며시 떴을 거예요. 떴는데 그가 생애 처음으로 마주한 세상, 처음으로 뚜렷하게 바라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죠? 예수님의 얼굴이었어요. 평생 어둠에 갇혀 있어서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처음으로 빛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활짝 웃고 계셨을 거예요. 진짜 보는 자의 고백. 그래서 결국 참되게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마지막 대지에 5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눈이 안 보일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제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방향 감각이 없죠. 그리고 뭐가 있죠? 남들이 이끄는 수동성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는 수동적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가면 좋대. 팍 따라가요. 아니야, 이번엔 앞쪽이래. 앞쪽 갈까? 좌쪽이래. 그 유력한 박사가 학위를 가진 그 사람이 이렇대. 그래서 능동이 없어요. 수동으로 끌려다녀요. 육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분 이렇게 얘기한대.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부부관계는 어떻게 했는데? 저렇대. 그래서 다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지 모르니까 자본주의니까 돈이 제일이야. 아니야 명예야, 권력이야.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눈이 떠지니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보이죠. 능동이 돼요. 수동이 아니라 저기 길이구나. 저 길로 가는 거구나. 저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재밌죠? 눈을 보게 됐어요. 평생 동안 감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봤을 때, 여러분 저라면 당장 어디로 갔냐면 아버지한테, 디메오한테 갔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눈을 떴어요. 아버지 얼굴 이렇게 생기셨군요. 아버지, 제가 제 동네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와, 동네 이렇게 생겼군요. 근데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거는 즉시예요. 그 사람은 봤어요. 보니까 그가 가야 할 길이 보였어요. 그 전에 안 보였거든요. 그 전 진짜 안 보였거든요. 근데 보였어요. 그 길은 누구의 길이었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어요. 자, 이 마가복음 이 10장을 넘어서 11장, 12장을 가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줘요. 그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에요. 세상은 이해 못하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서 네가 가는 길이 어딘데? 번영? 성공? 교회의 엄청난 부흥? 목회적으로 성공?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진짜 불로소득하는 그런 삶?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갔는데 그 길은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섬김이었고 자기를 내어주는 이타적인 사랑의 길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받는 자의 삶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받는 자의 삶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다. 우리가 눈을 뜬 목적,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는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 말해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게 되면 나도 좁은 문 좁은 길 갈 수 있겠다. 좁은 문이 좁은 길이 넓어져서 보이는 거구나. 약간 이 환각처럼 예수님 잘 믿으면 자기가 예수님 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 양육하는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여전히 좁은 문이 여전히 좁은 길이더래. 이상하죠? 어떻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하지?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예수를 믿고 나면 넓은 길과 넓은 문으로 바뀌어야 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이분이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한대.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좁아. 많은 사람들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 길을 가는 게 좋은 거야. 나는 그런 삶이 좋은 거야. 왜?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시니까. 나는 그분을 알아버렸거든.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찾았거든. 저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I'm the way. 내가 꼭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소경 바디메오예요. 이거는 하나의 한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너무 많은 소음들이 들리잖아요. 어떨 때는 나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아이가 3남매인데 애들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늘 고민이 됩니다.
애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고민이 되고, 우리 애들은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될까 고민이 돼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부부관계, 부모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모든 것들. 어떨 때는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내가 잘 해본 그런 날도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만 잘 따라만 준다면 다르게 크겠는데, 근데 여지없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 처참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들 어떤 면에서 길을 잃고 눈이 감긴 채로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이 겉옷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그 겉옷이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데도 겉옷을 못 놔요. 왜냐면 이 겉옷조차도 없으면 나는 천둥 벌거숭이가 되니까. 근데 갈망이 있죠. 진짜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보호받고 싶고, 진짜 채워지고 싶고, 진짜 방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여러분을 누구도 몰라요. 우리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만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만이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앞에 지나가세요.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존심 내려놨습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저분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보기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발적이 따르는 삶을 산 거예요. 누가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강요로 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게 된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낡은 겉옷을, 여러분이 의지하던 그 겉옷을, 안전장치를 벗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주님께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절박함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봐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죠. 제자들이, 우리가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베드로, 요한, 그 야고보들 제자들 보일 때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저는 권력을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요함을 원합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요함을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이게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권력을 원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아직 날 모른다. 부름은 받았지만 너희는 모른다. 그러나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진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죠.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제 영의 눈이 뜨여지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 원하고, 낡은 겉옷을 찢어서 벗어 던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야성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우리의 외침을 주님 들으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목소리로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너무 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막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처지는 게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일 설교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걸 딱 닫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장서가 너는 바디메오니?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절박함. 설교하러 잘 설교하는 그 기술자로 너가 쓰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소경 거지니? 너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닫고 한참 울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됐다 자라 이제. 그래서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저 주님 찾을 거거든요. 목회자의 위치가 있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제 존재의 방식은 주님 앞에 제자로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절박함이 야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움켜졌던 그
낡은 겉옷이 여러분을 못 지켜줘요. 그 겉옷을, 움켜졌던 겉옷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의 옷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가치가 될 때 그분이 가시는 길을 당연히 그게 가장 위대한 가치니까 따르게 되어지는, 강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추구하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를 통해 내어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할 텐데,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선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보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소경이라고 인정을 해야 보기를 원하는데 소경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 겉옷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가 겉옷을 던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제가 주님께 달려가 주님이 제게 물으실 때 한 가지, 주님 저 권력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주님 저 보기 원합니다. 제 인생의 가치를 보기 원하고 제 삶의 길을 보기 원하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샬롬을 제가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목소리 아끼지 말고 주의 창 주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 앞에 제 영의 눈이 띄어져 주님을 보기 원한다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창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를 다이 세상 속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섭리 없이 주님의 긍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내 겉옷이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내 안전장치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자인세자 전 예수여, 주님으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정한 길, 아직도 왜이라고 말했던 내가 본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러나 하나님 그 결단하기 전에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을 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삶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 내 인생의 명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성품으로 밀어가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경복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존귀와 주님의 그 위대하신 오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간절함은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내 삶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모래성을 쌓아서 이대로만 되면 되겠다 했는데 와르르 무너지며 환경의 결핍과 내 스스로 내면에 있는 그 외로움과 지독한 우울과
좌절, 그 결핍 속에서 주님 없이는 나 안 된다.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목청껏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 움켜졌던 내 겉옷을 던지고 진짜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별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꾸짖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질 정도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당신의 그 위대하신 가치, 당신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자가 당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긍휼과 자비로 초대하셔서 그분을 사랑 앞에, 그분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는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유일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